뭐 닭가슴살, 야채 정도로 먹고 퇴근하고 나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일찍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자는 그런 올바른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참된 청년이지라고 하는 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해보자. 하루하루 늘 해보자. 영어 우리가 늘 해보자. 운동 늘 해보자. 이런 청년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또 그런 그룹들이 생기는 그들의 생활 습관을 갓생이라고 요즘 말한다고 합니다. 이 갓생, 어른들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올바른 청년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하루하루 우리가 샐러드 말고 그리고 고기 말고 진짜 내가 먹고 싶은 라면 말고 닭가슴살 먹는 거 지겹지 않을까요?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특히나 청년의 때는 얼마나 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러닝도 뛰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 회화도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거를 할까요?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더 자려고 하면 더 잘 수 있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저는 회사 다닐 때 이거 닭가슴살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마인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도 내가 가서 지혜를 써가면서 먹지 말아야 되고 조절해 가야 되고 내 업무는 또 완벽하게 해내야 돼요. 왜 이런 생활을, 이 힘든 생활을 이들은 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청년들은, 많은 직장인들은 왜 부러워할까요? 왜 도전하게 될까요? 이 갓생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는 팬데믹 때 생겨났습니다. 팬데믹 때 청년들이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건강하게 내가 어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팬데믹 같은 상황이 앞으로 안 온다라는 보장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실천했던 게, 그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보자. 혼자 집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홈트를 해보자. 그래, 내가 혼자 집에서 요즘 온라인 강의 잘 돼 있으니까 영어를 배워보자. 아침에 루즈해지기 쉬우니까 일찍 일어나 보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즉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흥하기 위해서 했던 생활의 루틴들, 생활의 사이클이 갓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갓생으로.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스케치 드라마 같은 걸로 저는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갓생이라고 하는 거 신의 생활 아니에요? God, G-O-D 그 다음에 생활이잖아요. 근데 정작 유일신이신 그 갓을 믿는 우리들은 갓생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 스케치 드라마 6분짜리를 보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갓생 진짜 하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끝에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보이고 여러 가지의 문들이 있지만 인생 끝은 두 가지로 끝나요. 흥하거나 망하거나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흥하거나 망하거나예요. 청년들은 흥하기 위해서 갓생을 하는 거예요. 흥하기 위해서 귀찮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때려치우고 몸에 필요한 거,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갓생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님으로서 말미암아 흥해야 하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갓생을 해야 될까요? 이 갓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 그냥 닭가슴살 먹고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어 배운다고 해가지고 갓생이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이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투여가 돼야 돼요. 닭가슴살 한 번 먹을 때는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러닝 처음 뛸 때는 1km도 못 뛰어요. 근데 그 습관이 계속 자리매김한다면요, 그 생활 습관들이, 그 갓생이 계속 내 삶에서 유지된다면요, 내가 1km밖에 못 뛰었던 내가 어느 순간 8km를 뛰게 되고 어느 순간 하프 마라톤을 나가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 체력이 커진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영어
한 단어도 몰랐던 내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즈니스 회화도 하고 영어 단어도 매일 100개씩 외웠다라고 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과 서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뭐예요? 이 갓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한 사이클이 나를 흥하게 만드는 데까지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멸망의 사이클도 존재하겠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갓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갓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갓생이 아닌 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흐름이에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 섬기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우상들한테 다가갑니다. 우상들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몽둥이 들어가지고 막 얘를 때려요. 얘를 막 때리고 막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또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맞고요, 또 부르짖고 또 사사가 와요. 뭐예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이클은 사사기의 핵심 패턴이에요. 그 이 패턴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그러면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걸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따라합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러 갑시다 뭐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멸망의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어떻게 하면 나는 멸망의 사이클이 아니라 갓생의 사이클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갓생으로서의 시작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멸망의 사이클로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사이클, 그 멸망의 사이클의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귀가 2장 11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통틀어서 똑같은 문장이 6번 나와요. 이 말은 즉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혹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 모세오경 보고 여호수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홍해를 건너온 자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던 자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심도 봤던 자들이에요. 놋뱀의 기적을 바라봤던 자들이에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기적을 바라봤던 자들이에요.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바라봤던 자들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바라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하나하나 바라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거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 애들 진짜 이거 멍청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두 눈으로 봤으면, 아니 할아버지가 봤고 아빠가 봤고 엄마가 봤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서 있는 나도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잘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따르면 쟤네 진짜 이상한 애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학창시절 때 진짜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얘네 진짜 멍청하다. 근데 어느 날 바라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모습이 나인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로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하게 되냐? 그들이 왜 이런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버리고 왜 헛된 신을 섬기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마득히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었던 이 환경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를 어떻게 거쳐왔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을 때 우상 숭배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관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우상을 삼아 살아가게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하세요. 내가 누구다라는 걸. 너네 애굽에서 종되었었을 때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세요. 야, 너네 정신 차려야 돼. 저 약속의 땅 들어가면 정말 화려한 것이 많고 정말 너희를 현혹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거야.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율례를 말하고 법도를 말하며 규례를 말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 얘기해요? 야, 너네 선택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때 여호수아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거든요. 뭐예요? 계속 상기시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통하여서 계속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걸. 너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해라라는 걸.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걸.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박물관을 세우고, 뭐 내가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그 못 박힌 이 못 이거 하나 빼가지고 박물관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매일 모일 때 나를 기념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성찬 아니에요? 성찬은 그냥 빵 먹고 그냥 포도주 먹고 뭐 이러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기념해야 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뭐 번듯하게 뭐 잘하는 거 없고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 한 명 없어져도 세상이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행위, 그 표현. 내가 원래는 저 양들 소들처럼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각떠서 내가 저 번제단에 속죄대에 올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께서.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게 누구 덕분이냐?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또한 동일한 성격 갖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예요. 근데 뭐에 대한 감사예요? 매일 먹을 거 주심에, 매일 입을 거 주심에, 매일 마실 거 주심에, 그것도 감사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생명 주심에 감사해야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내 집 아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저 하늘 그 권능 보좌 다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음에 감사해야죠.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화려한 거 없어도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건너왔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있게 됐는지 그 은혜 잊었어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순간 뭐 하게 돼요?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토착민들이 섬기는 저 이방신들을 바라보게 돼요. 왜요? 저 이방신들 믿으니까 이 토착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 같거든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에 올 때, 성찬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을 회복하세요. 그 감격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갓생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이 뭘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로 비유로 설명하셨냐? 포도나무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었었을 때 우리는 매일 뭐 하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열매가 없는데요. 주렁주렁은 못 맺어가는데요. 생명이 있는 자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세요. 근데 우리가 나 예수 믿어, 예수 인정해,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절대 할 수 없죠. 왜요? 생명을 내 스스로가 쟁취할 수 없으니까. 생명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가지와 별 다를 게 없어요.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세상에 다 가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속적으로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붙어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요,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다 인정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다 인정해,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교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생명을 일구어 나갈 수가 없겠죠. 왜요? 죽은 가지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맞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다를까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는 쟤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다가 아니라, 내 삶이 그렇지 않나? 내 삶의 사이클이 지금 사사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멸망의 사이클처럼 내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바라보면서 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는 가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물이 뭐냐 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뭐예요? 이방 민족들한테 두드려 맞고 노예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자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요, 우리도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중국의 노예가 돼요? 아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내가 죄를 지을 때,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죄가 마지막이야. 나는 앞으로 진짜 이 죄 이후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 죄를 짓고 더 죄를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 지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앞전처럼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근데 그게 쉽게 멈춰지나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하나의 죄는요,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더 나아가다가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 그만해야 돼, 여기서 그만해야 돼. 근데 내 육신 어때요?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강도도 1을 지었으면 1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2가 따라와요. 더 큰 죄들, 더 많은 죄들이 한 가지의 죄로 인해서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사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뭘까요? 로마서 8장 6장에 그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의 결말이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사망, 멸망,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내 상황에 괴롭고 하나님의 치심에 괴로워서, 내가 노예됨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노예로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문장 어귀로 봐서는 부르짖었어요. 왜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그들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한테 매맞아서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비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정말 세상의 늪에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내가 깨끗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귀히 들으시고 손 내밀어서 세상의 늪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역대하 7장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돌아왔으면 사사기 끝났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다시 버려요. 그리고 다시 멸망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바라볼 때 이 죄의 중독성을 심히 경계해야 해요. 어린 시절에 그 담배 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한번 펴볼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한 개 피 시작하게 돼요. 어디서 훔쳐서요. 한 개 피 피면요, 머리 뺑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타르와 니코틴이 들어오면서 뺑 돌아요. 이제 그럼 그만해야지. 이제 더 이상 안 필 거야. 그랬는데요, 독서실에 있으면 담배 생각이 나고요, 걸어다니면 담배 생각이 나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개 피가 두 개 피가 되고요, 두 개 피가 세 개 피가 되고요, 어느 순간엔 한 갑이 되고 두 갑이 돼요. 나중에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주변 사람들한테 구걸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중독의 위험함이에요. 죄가 이런 담배와 같이 우리들을 중독시켜요. 이번 죄는 괜찮겠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죄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아갈 방법을 잃게 되고요, 너무 멀리 와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죄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런 사사기의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멸망의 사이클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들 모두가 멸망의 사이클 가운데 있길 원치 않으세요. 그 사이클에서 나와서 갓생의 사이클을 갖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 알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근데 회개할 때요,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죄 자체가 추악하고 더러워서 회개해야 돼요. 죄 자체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모습 보면요,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내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서 부르짖어요. 내 생활이, 내 환경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맨날 두드려 맞고요, 기도원은 심지어 어떻게 돼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틀 타작해서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조금씩 하잖아요. 그 정도로 괴로웠다고, 이 사사시대가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요,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이 주변의 인간관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는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죄에 똑같이 넘어지는 그런 회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면밀하게 봐야 되고 죄를 직시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요, 뭘 직시해야 돼요? 내가 왜 우상 숭배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더럽고 추악한 나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고 추악고 창피한데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 죄 이야기하는 거 못하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아시오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창피하니까. 나도 잘못한 거 아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는요, 추악한 나의 이면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더러운 나의 이면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의 모습을 취하는 나의 이 더러운 모습, 이 죄 중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나의 모습, 그 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내 모습에 슬퍼해야 돼요. 한심하고 더러워서 추악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놓는 거예요. 잡초를 자를 때 겉모습만 자르는 거는 내가 회개할 때 벌이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건 다름없어요. 잡초를 진짜 없애려고 하면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죄를 직시하는 게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도 다시금 상기하게 돼요. 경계하게 돼요. 죄를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멸망의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죄인된 본능을 따라가 행동해요. 왜요? 우리는 아직 미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에 아직도 이 육체의 욕망, 욕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난 할 수 있어, 난 이길 거야, 난 승리할 수 있어, 이번 주도 아자아자. 근데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 진짜 연약한 자예요. 내 스스로는 잘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는 이미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살아나시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본능을 따라 행하거든요. 옛사람을 자꾸 그리워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해법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 몸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행하고 싶어, 내 욕정을 그대로 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다 이러죠. 아이고 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도. 근데 이거는 내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 마음은 원인데,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아니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들에게. 진짜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천사와 악마가 나와서 싸우는, 내 스스로는 이 본능을 따라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들에게. 내 육신이 약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은 뭐지? 우리 의존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지지 않게 장치를 해놔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 장치는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성령님한테 재료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갑자기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지를 때 야 진수야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기억나는 삶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데 성령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내가 주일 예배 때 와서 아무런 감격 없이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님이 일하실 재료를 늘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의지해야 해요. 우리를 갓생으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세요. 내 스스로는 절대 못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죄를 직시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괴로워서도 이게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갓생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로 계속 나가고 내가 죄를 직시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이세요. 다시 갓생의 패턴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나는 올해 다이어트를 할 거야. 헬스장에 가요. PT도 신청했어요. PT 선생님이 이제 자 운동 이렇게 하시고 식단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어때요? 너무 배고프죠. 조던역에 새긴 그 졸리비가 나를 유혹해요. 너무 넘어지고 싶고 후라이드 치킨의 그 바삭한 그 기름 절여진 그걸 먹고 싶어요. 살을 빼야 되는데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때 뭐가 울려야 돼요? 핸드폰에 PT 선생님이 식단 사진 올려주세요 라는 게 울려야 돼요. PT 선생님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갓생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 우리는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갓생의 PT 선생님인 성령님께서 문자 메시지가 와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갓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배와도 같아요. 큰 배, 작은 배는 노만 있으면 막 져서 갈 수 있죠. 근데 큰 배는 노를 젓는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큰 배가 정말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닻이 필요하죠. 닷만 달면 바람에 이끌려서 가게 돼요. 우리의 모습은 큰 배와도 같아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막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가요. 하지만 우리의 다치신 그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돼요.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방향성이 멸망으로 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사이클로 변하게 돼요. 한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점진적인 사이클, 올바른 사이클을 돌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하는데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루틴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다 돌아보면서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의 삶은 지금 갓생으로서의 루틴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멸망으로서의 루틴을 갖고 있는가? 내 자신을 우상 삼아서 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갓생의 시작점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나 또한 매일의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으면서요, 나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을 건너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